8절로 11절입니다. 저거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희남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칸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7교회를 살피면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의 교회를 첫 번째로 살폈었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잘못되어져 있는 니골라당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진리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까지도 쳐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픔을 겪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요. 근데 그 봉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 충성하다 보니까 그 봉사 때문에 상처를 입어. 그죠? 특히 이제 목회자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해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상하고 마음을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이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무엇? 사랑을 회복하라. 왜 그럴까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옳음이 옳다 그르다 할 때 옳다는 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엇? 사랑이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사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시다가 그 일로 인하여 누가 죽는다, 누가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전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책망받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살피는데 이 교회 특징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 특징은 뭐냐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했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무 좋으셨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모습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이 땅의 것들에 매여서 이 땅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우리 에서이죠. 에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배고플 수 있잖아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밥 한 공기, 배 부른 그 밥 한 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장작과 그거 값 없어 라고 해서 갖다 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려요. 속상해서 힘들어서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럴 때가 참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집사가 밥 먹여줘, 권사가 밥 먹여줘. 끄떡이는 분이 계시네요. 직분이 밥 먹여줘?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속상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저기 뒤에 이제 하임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 하임이한테 롤렉스 비싼 시계, 비싼 시계는 꽤 비싸잖아요. 그 시계를 줬어요. 그랬더니 우와, 목사님 비싼 시계 줬네. 그러면 기뻐할까요? 아마 보고서 집어 던질 거래요. 그런데 짱구, 새우깡, 과자 하나를 주면 분명히 저 아이는 그 과자를 움켜 집었을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새우깡 하나 잡으시겠어요? 롤렉스 시계 잡으시겠어요? 어떤 분은 2개 다 잡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롤렉스 시계가 가치가 없어서
버렸나요? 아니죠. 내가 그 수준에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직분은. 집사 직분을 주고 권사 직분, 장로, 목회자의 직분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왜 내가 그것을 값없게 느끼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값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값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가난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죠. 근데 지금 에서가 그래요. 에서가 그 공깃밥 하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뭐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와 얘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잖아요. 많은 소출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쌓았으니까 우리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 뭐 있어? 즐겨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때 성경은 이자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뭐 어떻게?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사람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리석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저의 관심사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왜 나왔을까? 이제 이게 저에겐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어떤 단어냐면 아프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프론. 근데 이게 아와 프론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성이에요. 근데 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뭐뭐가 없다 이거예요. 뭐뭐가 없다. 그리고 프론이라는 단어는 마음, 생각, 내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가? 어리석음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하면 내가 없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없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없으니까 어때요? 생각을 해요? 못해요?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재물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재물 쌓아두지 못하는 자는 뭐가 없다? 뇌가 없다. 한번 방송에서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지금 저기 추렁추렁 달고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멕시코의 래퍼 단수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염색하는 게 싫어. 그래서 래퍼들 보면 빨주노초 파는 법 막 염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독특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머리카락을 다 잘랐어요. 그리고 두피에다가 진 같은 걸 박아가지고 지금 앞에 이렇게 동그란 거는 다이아몬드고 나머지는 금사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염색하는 게 귀찮아서 내 머리카락은 금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금으로 머리카락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옆에 흑인 있죠. 근데 흑인 이마에 뭐가 있어요? 보석 하나 박힌 거 보이세요? 저 분홍색 보석이 얼마짜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보석이 267억이에요. 267억짜리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저 래퍼를 했다가 자기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좋게 보기 위해 이 정도 아픔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해골을 뚫어가지고 저 붉은색 다이아몬드를 박은 거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이제 막 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2021년도에 관객들 앞으로 확 뛰어드는 스테이지 다이빙 같은 거 하면 막 봤잖아요. 근데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저게 얼마나 탐났는지 그 펜 하나가 저걸 뜯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마에서 저게 뽑힌 거예요. 그래서 26년 3월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저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뭐냐면 너무 저 보석을 얇게 이 그 뼈를 너무 작게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더 깊이 박아가지고 다음에는 빠지지 않게 수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터뷰했던 사진들이거든요. 저게 부러우시죠? 267억이라니까요, 저거. 근데 성경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사가, 이 대가 없는 여사가. 왜 그럴까요? 이 땅의 것에 신경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저 이빨이 금 이빨이거든요. 이빨 다 뽑고 금으로 만든 거예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얼마나 부질없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보지 않고 어디의 것을 보며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들이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9절을 한번 봐보세요. 9절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서모나 교회에 무엇을 안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건 억압받고 힘들고 박해받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푸토케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궁핍은 우리 그 가난한 여인, 그 두레돈을 내렸던 과부 있잖아요. 그분은 가난하다고 할 때, 그 궁핍하다고 할 때 그게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궁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할 때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거지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숙자와 같은 삶을 여기서 궁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궁핍을 생활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 가장 큰 도시가 세 군데거든요.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하나는 소아시아,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7개 다 모여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성경.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그래서 70인 역본이라고 하는 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지금도 도서관이 있고 아주 큰 그런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유명한 도시예요.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곳은 다 현역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태역 장군들을 로마 시내에다가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이주시켰던 지역이 아니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퇴역을 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갖고 있고 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다 지역에서 AD 26년에, 그러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서 이 황제 티베리우스를 신으로 신격을 시키는 거예요. 얘네들 참 재밌죠,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신격을 하니까 그 황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죠. 그래서 세금이 들어올 때 서머나에다가 세금을 왕창 보조금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받았던 서머나는 어떻게 해요? 더 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금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서머나에다가 티베리우스를 위한 신전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항상 이 로마 황제들을 숭배를 하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반대 세력이 나타나. 근데 그 반대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이 서머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인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려 어떻게 살아있는 황제를 우상 숭배하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느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에서 법을 하나 제정을 해요. 그 법이 뭐냐면, 자, 1년에 한 번 너희들이 이 티베리스를 섬기는 이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고개를 숙인 자에게는 무엇을 주냐면 확인증을 찍어줘. 근데 이 확인증이 뭐냐면 이 확인증이 있어야지만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자, 오늘 저기 동상 김혜수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시면 도장 하나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엎드리실 분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에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려는데 신분증 내세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판다 안 팔아? 안 팔아요. 그래서 삶이 어떻게 되면 거지처럼 살게 됐던 거예요. 거지처럼.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다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거지 생활을 예수님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노숙자와 같이 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이거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뭐다? 부유한 자다.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고, 내가 지금 노숙자와 같이 거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누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부유한 자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들이 받는 환난은, 지금 이들이 받는 이 거지와 같은 노숙자와 같은 삶은 어쩔 수 없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자진해서 받는 환난이었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가난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선한 목사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여기 안산 광림교회에서 계셨잖아요. 이 안산 광림교회에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임지로 선한 목사교회로 부임을 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있다가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유튜브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를 듣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년 동안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돈 좀 주세요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선한 목자 교회가 큰 교회고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인데 왜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사례비를 못 받으시, 무슨 문제가 있나? 이제 그러면서 의아하게 그 설교를 듣게 됐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안산 광림의 교회에 있다가 선한 목자 교회를 갔는데 재정 상태를 딱 봤는데 교회가 빚이 많은 거예요. 건축을 하면서. 그래서 이자로 계속해서 이자는 갚고 있지만 그 원금을 갚지 않으니까 그것이 당신 마음에 탁 부담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마중물이 되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사례비를 다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물질은 다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가장이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드린 것까지 좋았는데 먹고 살 게 없네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날마다 돈 좀 달라고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이것이 옳고 그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스스로 궁핍함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가난을, 환난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가 골로새 지방의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그의 주인에게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을 하나를 보내고요. 그 빌레몬이 살던 교회에 그 교회 보내는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베소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길을.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전해주라는 편지 3통을 보내서 오네시모에게 보내요. 근데 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했던 누가 의사,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이 누가 있다고 또 데마가 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바울이 마머틴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2차로 수용당하게 되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에 형장의 사슬로 사라지고 말죠. 그런데 이때 마머틴 감옥에서 썼던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요. 자, 여기는 골로새서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의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데마가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갔겠느냐?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마 입장에서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내 선생님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사도 바울 따라다니니까 맨날 매 맞네요. 사도 바울 따르니까 맨날 굶주리는 거예요. 뭐 뻑하면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잠자는 게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예수를 믿더라도 좀 곱게 좀 믿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감옥 안 가고 그냥 예수님 찬양하는 좋은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라고 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조금 더 쉬운 곳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내가 예수를 어차피 믿는데 와가지고 맨날 설거지해야 돼, 맨날 청소해야 돼, 나만 기도해야 돼, 나만 전도해야 돼. 이 작은 교회 진짜 힘드네. 어차피 예수 믿는 거 똑같다라고 한다면 안산에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지. 그래서 양이문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갔더라? 저쪽 교회로 갔더라. 이 얘기거든요.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왜요? 뭐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야지만 이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해야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논리가 맞죠. 큰 교회 가서 그냥 내가 헌금 드리면서 편하게 주는 밥 먹고 봉사하자 그러면 어떤 교회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이거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 때문에 가난한 거 지긋지긋해서,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지긋지긋해서, 예수 때문에 야단받는 거 지긋지긋해서 나는 조금 더 편한 곳으로 갔더라.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지금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뇌가 빠져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내가 정말 부유한 자다. 너 지금 고생당하는데, 너 지금 못나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내가 너 봤을 때 네가 옳은 거야. 네가 부자야. 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하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먹는 것을 포기했고, 조금 더 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했고, 아니 심지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며 노숙자로 거지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는 게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죽기까지. 오늘 성경 본문을 볼게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2장 10절이요. 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이 온다 안 온다? 고난이 올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뭐냐면 너 마귀가 유혹해서 너 환난이 왔을 때 죽을지라도 충성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고난이 올 테니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이 올 때에 너희들 그 죽음 때문에 배교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그대로 이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의 제자가 누구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폴리갑. 근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로마의 군대들이 폴리갑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를 잡기 위해서 누가 왔을 때 여러분들 잡혀가서 이러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그런데 폴리갑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을 해요. 나에게 2시간만 달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잡혀가면 죽는 것이 뻔할 텐데 마지막 나에게 2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이걸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로마 군병들에게 밥을 해가지고 밥을 먹인다고요.
그리고 폴리갑이 서서 이 2시간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들 앞에 2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딱 2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교회를 섬겼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어렵고 힘들어도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세상을 위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는데 저들의 핍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2시간. 이 기도를 들었던 로마 군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토록 경건한 너희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가? 이토록 경건한 너희를 우리가 잡아가야 돼? 라면서 후회했다는 것들이 기록에 되어져 있거든요. 후에 폴리갑이 이제 잡혀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오자 군중들은 외치는 거예요. 사자를 내보내서 죽여라, 잡아먹어라. 근데 이 모습을 봤던 로마 총독이 폴리갑을 보면 너무 온유하고 인자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을 계속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회의를,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네 나이 생각해봐. 너 조금 있다가 죽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죽어? 그러니까 너 저쪽에 가서 황제 신상에다가 좀 예배 한번 머리만 숙여. 너 그거 한 번만 하면 너 살려줄게. 개죽음 당할 필요 없잖아. 너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한 번만 욕해. 그러면 네 목숨 살려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한다고요. 근데 이때 폴리갑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총독이 또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맹수를 들어서 너 죽일 거야. 너 화형에 처할 거야. 그런데 폴리갑은 그 얘기를 듣고도 그 죽음의 형장으로 사라진다고, 결국에는 화형에 처해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가 불이 타는 그 불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날 이 시간 저를 값 있게 여기사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이르도록 당신의 순교자들의 숫자에 나를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잔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폴리갑이 화형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갑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룬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게 가장 큰 사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 사랑하시지 않잖아요. 하늘보다 다 버리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당신의 목숨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폴리갑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백해요? 내 생명 드려서 그분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폴리갑은 생명 바쳐서 증명을 했다는 거죠. 바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 바치기까지 충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해? 11절을 볼게요.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충성하였다. 둘째 사망의 해를 너희는 받지 않을 것이다. 폴리갑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거 녹록지 않잖아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죠. 믿음 지킨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읽고 있어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